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신 마지막 행적이고 또 제자들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일어난 대화이고요.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조금 있다 당신이 짊어지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의 의미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누지만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러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험의 순간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32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요구하였다라는 말은 그가 양도를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욥을 시험하겠다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허락을 맡으러 온 것처럼 동일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시험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들에게는 큰 시험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험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큰 시험이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밀을 까부르듯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타작 용어입니다. 밀을 우리가 타작할 때 어떻게 옛날에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곡식과 쭉쟁이를 가를 때 어떻게 합니까? 까부르죠. 이 까부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밀이 양식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시험은 지금 지금 여기 이 일은 사단을 통한 시험이 오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에 빚어지는 과정이 있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런 거잖아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를 맡으러 왔기 때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 순간 서야 되는데 베드로의 말은 뭐냐?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염려 마세요. 과연 베드로다운 대답이죠. 주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요. 저는 죽을 각오 돼 있어요. 염려 마세요. 베드로의 성향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매우 확신에 차 있고 자신감에 차 있는.
나를 누군지 잘 모르세요? 뭐 이런 표현이죠. 지금 그는 자기를 과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날 밤에 만날 시험은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엄청난 시험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염려 마세요. 내가 죽을 각오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자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근데 자기가 할 일도 자기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사역이잖아요, 주님의 일. 근데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주님의 일까지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더구만요.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요, 진짜 열정을 가지고 설교도 준비도 하고 정말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할 영역을 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설교해놓고 삶이 안 변하면요, 낭망이 돼요. 어떻게 바꿔볼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해요. 사실 저 자신도 안 변하면서 과거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도 어떤 사람은 주님한테 맡겨버려.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꿔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죠? 네, 잘 변화돼요, 안 돼요? 네, 잘 안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까지 하지만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다 돼버리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변화되고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영역,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복음의 능력 아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가 할 일 외에 주님께 맡기는 영역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낙심도 하고, 뭔가 되면 또 무엇일까 자부심도 갖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할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혼돈한다니까요. 제가 가끔 목회자들과도 얘기해 보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다가 낙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절망하는 걸 많이 봐요. 그때 제가 주님의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님이 하셔야 될 일, 우리 인생에서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섬기고 우리의 남편, 아내 잘 섬기고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영역,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뭐 하느냐? 집중적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기보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갖고 가서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이 간섭하시도록 구하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구하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잘 모르니까 뒤집어져요, 많은 사람이. 왜 우리 삶에 능력이 없냐면요, 주님이 하실 일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요, 안 되면 뒤집어져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막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나누게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좀 치워주려니,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서 문제를 치워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어떤 때는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의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밀을 까부르듯 하듯이 자기 자원의 한계를 경험하는 사건이죠.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주님 염려 마세요. 난 감옥에도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 끝났다니까요. 그랬더니 너 3번 날 부인할 걸? 이거 뭘 가르쳐요? 네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네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오늘 이 사건은 너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건이야. 너 깨어 있어야 돼. 너 이 사건은 네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 너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큰소리 빵빵 치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낙망하고 좌절한 자로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것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3번 부인하죠, 베드로가. 왜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 밤에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밤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베드로가 이걸 놓친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경험은 정말 중요해요. 참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아요. 주님이 하셔야 될 영역과 내가 할 영역,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헤매요. 주님이 하실 일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주님이 이룰 수 있는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안 되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예수 믿기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전혀 뭔지 모르죠.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이 하실 영역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의 크기가 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니 뭐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우월의식과 자부심 갖고, 못하면 실패감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게 주님 모르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분량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한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 너머의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체험입니다. 밀을 까부르듯 하는,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자기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모르면 뭐예요? 자기 능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지, 우리의 고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죠.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경험을 좀 볼까요? 21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속에 두 법이 있다. 이 한계를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뭘요? 마음으로 결심하면 그대로 살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나는 사망의 몸이다. 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못 사는 사망의 몸이다. 내 안에 기대할 게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자기 한계 넘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독생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내 한계 너머의 주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절망하는 순간이 오고 그가 열심을 내면서 그 자기를 과신하고 큰 소리 치지만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다 아셨어요. 그가 조만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실패하면 그가 낙심할 것과 소명마저도 잊어버리고 그 순간을 그러한 자리로 돌아갈까 봐 그가 바로 그런 예수님이 그런 순간을 위해 베드로의 그런 순간을 위해 지금 기도하시고 예언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너 3번 부인할 거야. 너 그때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기도했어. 죄책감에서 헤맬까 봐 내가 기도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 잘 몰랐던 거죠. 결국 예수님 부인해버렸어요. 그가 몰랐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몰랐어요. 자기가 열정적으로 고백해도 또 다른 법이 있다는 도마스 실장의 그 바울의 고백, 이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의지할 거 없는 자기를 계속 의지하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한다고 나서고, 그러다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안 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믿음이 떨어져. 해봐도 안 되더만 이 의식으로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굳세게. 그러니까 신령한 믿음의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거죠. 네. 전혀 엉뚱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이방인과 별로, 예수 모르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잘하면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실패감에 빠지고요. 자기 한계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모르는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죠. 예수님께 예수님은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바라보면 낭망하고 절망하는 대신 누구를 보여?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기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 한계를 모르면 그 삶이 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우리가 정말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제가 제 능력의 한계를 많이 경험할 때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참 많이 봐요. 지난 저지난주 제가 그런 부분을 나눴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난주 일부 예배 시간에 좀 나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2, 3주 전에 저녁에 잠이 잘 안 와서, 저는 잠이 안 오면 막 잘라고 노력하다가 잘 안 오면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게 있나, 그리고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자리를 갑니다. 근데 그때 온 세상이 아주 시커매요. 깜깜해요. 근데 그 제 앞에 이렇게 옛날 전구담아 있잖아요. 아니 그 후레쉬 있잖아요. 빨간 거 이렇게. 예, 빨간 거. 그 전구담아 떨어지면, 아니 그 배터리가 떨어지면, 배터리 이렇게 큰 거 들어간 거. 그 배터리가 떨어지면 불이 희미하거든요. 근데 그 전구담아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이면서 제 발 앞에만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형편없이 보여요. 저 어렸을 때 살았던 지역은 이렇게 아주 시골집이어가지고 화장실이 한 5m 떨어져, 10m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혼자 가려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후레쉬 갖고 가. 근데 배터리도 별로 안 이렇게 세지 않으면 이렇게 발 앞에만 겨우 보이는, 그것도 그 빛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볼 보고. 근데 그 배터리 이렇게, 그러니까 희미한 전구가 이렇게 비춰져요. 그러면서 순간 깨달아진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이었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도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여기 완전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불완전한 것은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12절에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제가 설교자로 서잖아요. 또 목회자 컨퍼런스도 인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남보다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제가 아는 것은요, 깜깜한, 온 땅이 깜깜한데 거기에 조그마한 빛으로 이렇게 보는 정도로 아는,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처럼 일생 동안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나아간 것처럼, 주님, 제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진짜 조금밖에 모르는데, 너무 조금밖에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처음 초신자가 교회 와갖고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냐고. 한 번도 물어본 사람 못 봤대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만에 가서도 물어봤더니 대만에서도 그러고요, 필리핀에서 물어봤더니 필리핀에서도 그런데요. 다 안다 그래요, 하나님.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일에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가서 뛰놀았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였거든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 자기들이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알고 있던 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 적지 않아요. 기복신앙이 안 깨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자기들이 만든 신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론으로 들어도 실제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복과 또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율법주의가 안 깨지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도 율법주의가 안 깨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 율법주의가 안 깨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벌 받는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그래요. 만든 신이죠, 자기가 만든 신. 반대로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이 뭐 우리 예한교회 중에서도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율법주의였다가 막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헌신하고 또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자유구나, 은혜구나, 그러면서 착 뒤로 물러나. 그래,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율법주의라 그래. 이제 이분, 다른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면 율법주의네, 아직 율법에서 못 놓였구만,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방종으로 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방종으로 가버려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마치 생각해.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냥 다 자유야, 다 은혜야, 우리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방종으로 가요. 이것도 만든 신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바로 아는 게.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저녁 예배 나오세요. 지금 교리에 대해서 오늘 저녁부터 신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나오셔서 배우세요. 사실 이론적으로 배워서 다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성령님 종용하셔서 알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만든 신 나름대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제 어렸을 때 친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 이런 책을. 그래서 제가 그걸 사보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그런 표지를 하나 해서 제가 주문해 갖고 사봤어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폴 누군데, 이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책을 읽는데 그분이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만드신 섬기는 거다.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 뭐 이런 거 쭉 얘기하거든요. 정확하게 저는 거기에 정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이런 영역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과신, 아담의 본성 안에 우리 속에 그게 있거든요. 근데 나를 의지하는 거 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아래서 사는 것이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 안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략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합니까? 그럼 많은 사람이 낭망하고 좌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다음에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간섭해달라고 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죠. 일어나자마자 안경 찾잖아요. 왜 찾아요? 왜 찾아요?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매번 주님을 그렇게 찾지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정말 절박하게 주님 찾습니까? 아니면 낭만하고 좌절하는 데 익숙합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일도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이 일해 가시는 걸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서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구역회 하는데요, 감리사님이 오셔서 그런 표현을 하세요. 여기 많은 분이 들으셨어요. 예한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 예한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정말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힘써서 강조하는 바가 뭐였냐면 이길수 목사가 잘나서 한 거 아니라고 힘써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다 알아요. 저도 그런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 감리사님이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실 만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만한 일을, 주님이 주님의 크기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네, 뭐 교회가 뭐 얼마나 크다고 뭐 그런 말을 하냐, 여러분 혹시 그러실 수 있는데, 감리교가 사실 이쪽에서는 전혀 부흥이 안 되거든요. 호남 쪽에서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이게 감리교회 제가 조금 소문이 났나 봐요, 요즘 뭐 이렇게. 그래갖고 가면 그냥 아니 전화 와가지고 뭐 비전교회 섬기기 운동, 뭐 동부연애 어디 다른 연애 재개척 학교 뭐 하는 거, 또 감신에서 뭐 목회학교 하는데도 제가 강의 이제 가게 될 거라고 그러고, 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엄청난 기적을 이뤘다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실 만한 크기의 일을 하는 거죠. 안식은 거기 있더만요. 여러분, 안식이 딴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 일은 주님께 맡기되 집중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루어 달라고, 주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으신 여러분 모두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걸 맡김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주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안 변하잖아요. 지금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럼 저 같으면 분통 터져서 아이고 내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의 열매는 어느 한 부분이다. 한 경전가도 갔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하고 하되 주님께 자꾸 맡기고 주님이 일해 가시도록 내어드리고 가는 거다. 이게 필요하구나. 예수님 보세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막 책망하고 막 불평하고 안 하잖아요. 지난주에 보셨죠? 왜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아가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모습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주님께 그렇게 나누세요. 주님 저를 바꿔달라고. 저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저를 바꿔달라고. 이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잭 디어가 그런 표현을 해요. 잭 디어가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다. 허지슨 테일러도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전기에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다. 근데 어떤 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 이게 믿음에 의한 삶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오늘 배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그걸 배우는 사람은요,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아요.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대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앞두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때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제가 절박하게 구하는 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해요. 성령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제 삶에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 그만두고요,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한 삶이고, 이게 은혜에 의한 삶이고, 이게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그 너머의 주님의 일, 이걸 보는 거죠. 내가 분명히 한계를 가진 사람이야 난. 그렇지만 난 한계 너머의 삶을 살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유하시는 분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을 신뢰할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전략을 내주시고, 내가 한계 아래에 눌려 있을 때 그분은 능력으로 한계 너머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는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실 걸 아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35절부터 우리 38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이게 누가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갖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 부족한 게 있더냐?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면, 주님이 보내시면 주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중에 이 구절이 얼마나 제 마음에 깊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보내시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함께 갔으면 충분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이제 다
달라, 이제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만나는 사건은 심각해. 이제 너희가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전대는 뭐예요?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챙기라는 거예요. 배낭도 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만나. 지금부터 너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 지금 너희는, 지금부터 너희가 만날 상황은 작은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37절 기록된 바, 여기는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12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 12절에 그는 불법자와 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고요, 범죄자 취급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걸 예언의 성취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이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돼. 그래서 내가 잡혀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 나와 함께 다녔던 제자들, 너희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38절 보세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지금 검을 챙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뒤에 보면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경각심을 가져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족하다 그러잖아요. 충분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알았다, 됐네, 이 말이에요. 말을 그만해요. 그냥 더 이상.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제자들이 지금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은 지금 만날, 자기들이 만날 위기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들은 한편으로 자기를 과신하고 있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데 이 사건이 그들에게 밀을 까부르듯 하는 사건이라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어떤 데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유혹을 이기라.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더 이상 말 그만하고요, 감람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다른 복음에 보면 겟세마네로 갔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감람산에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습관을 따라갔다. 감람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 뭐라고요? 뭐과 같다고요? 습관처럼 같대. 습관.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장소의 습관을. 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기도하러 성전에 예배당에 나왔다, 습관을 따라 나왔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자주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오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픈, 자주 가셨다, 자주. 그리고 5장 17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가 능력인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주님 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사실 제가 봐도 정말 기도가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기도가 정말 능력인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이런 표현이 있죠. 유혹, 시험 다 같은 헬라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연속해서 3번 나옵니다. 28절에도 나오고요, 40절에도 나오고 46절에도 페이라스모스. 이 말은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는 유혹,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40절과 46절의 기도는, 그러니까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똑같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유혹이 있죠. 할 수 있는 대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가야 되고 유혹을 던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돼요. 무엇보다 이런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 4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기도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기서만큼 기도를 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누가복음의 독특한 모습이 나와요. 여기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과 홀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기도는 홀로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는 게 기도예요. 예, 홀로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 꼭 사람들이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의미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잖아요. 야곱이 그동안 자기가 추구해왔던 모든 재산, 또 부인, 가족들 다 띄어보내고 홀로 남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인격자이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집중적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또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 보죠. 땅에 무릎을 꿇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특별히 무릎을 꿇었다, 이건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절실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가 뭔지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 무릎은, 유대인들은 무릎 함부로 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 사실 무릎 꿇기도 어렵고요. 서양 사람들은. 다른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도는 몇 가지 미사여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고상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진정을 담아서 온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는 너무 분명해요. 얼마나 절박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온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런 기도가 만왕의 왕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절박감 가지고,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절박하게.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송 설교 들었더니 제가 절박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절박함이 뭔지 알기를 자기가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절박함 가지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고 주님과 만나기 원하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열망.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찬양할 때도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거나 제 삶에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잘 안 될 때 저는 가만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 한 두세 곡 하고 나면 목이 확 가버려요.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거죠. 네. 그 가사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선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걸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잔은 고통이에요. 순환이에요.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질 수 있다면, 아버지 저 십자가 안 질 수 있다면 좀 안 지게 좀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왜 꼭 제가 져야 하나요? 뭐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으면서 그대로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혼자인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제가 가끔 신방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신방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 듣기만 해도 돼.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냥 들어주면, 그냥 들어주면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공감해드리고 힘들었겠다 그러고 나면 그냥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본인이 다 결론 내리고 정리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고 아이고 이제 마음이 속이 우려나고 그냥 아이고 몸이 괜찮다고 막 이런 분들 많이 봐요. 그냥 이렇게.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이렇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들어드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참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못 들어드려서 참 그런 것 같아요. 들어드리고 공감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들으면서도 그 마음 다 이해 못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보잘것없었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별 볼 일 없었고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멸시받았고요. 예수님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버림받을 뻔해서 버림받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왕따 경험이 있어요. 왕따의 경험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고독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가족에게 미쳤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아픔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겨진 고독이 뭔지 알아요. 배신의 경험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힘들고 두렵다고, 염려가 제 속에 가득하다고, 문제 해결 앞이 안 보인다고, 저 정말 힘들다고, 하나님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 부부간의 갈등이 제 속에 있다고.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그대로 갖고 가세요. 감추려고 안 그런 척,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게, 이걸 토설한다 그러죠.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에이 그러니까 나 안 할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저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저가 주님으로 위로받고 싶어요. 주님, 제 삶에 은혜가 필요해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세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심정 그대로 가지고 나가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몰라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 그거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좀 안 하게 해달라는 거죠. 나 그렇게 힘들다고. 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막 강한 척, 막 자기는 잘하는 척, 이런 교만 내리고요.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실패하면 실패한다고, 막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막 내가 외롭다고, 내 속에 분이 올라온다고, 내가 미움이 있다고, 이게 저라고.
저 이렇게 안 살고 싶다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님 찾아보세요. 이렇게 주님 찾아보세요.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인식될 때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국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막 때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성숙한 거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결국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요 주님, 그래서 저 주님 필요해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제게 주님만 저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이고 만족이고 기쁨이에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삶을 전환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모든 사람의 형벌을 짊어지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고통을 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자리까지 데려가신 것이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를 드리기로 선택한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의 뜻은 완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미사여구 잘 포장해서 하는 그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다 알아요. 기도하다가 힘들면 눈물도 흘리세요. 외롭다고 말하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절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주님 임하여 달라고. 결국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결국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한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뜻이 뭔지 알게 되고요, 우리 삶이 조정되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본 분들은 알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들, 기도가 막 기도를 이끌어가는 걸 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임재하실 때 우리 삶에 안식과 자유함과 평강이 주어지는 승리가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임재할 때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가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 뭐 교회 몇 명 모이냐, 예산 얼마냐. 그래서 몇 명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뜻도 별거 없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낙심돼 가지고 돌아오지. 코가 빠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거든요. 저 너무 마음이 낙심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제가 선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은 거꾸로 가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의요 힘이요 생명이에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임재하세요.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식돼요. 인식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혀 다른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 괜찮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 둬도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 나가세요. 있는 그대로 절박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되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세 번째, 영적 돌파를 이루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게 참 중요해요. 44절 볼까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힘쓰고 애써라는 이 구절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은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대로 번역하면 고뇌 가운데 있게 되어 이런 말입니다. 힘쓰고 애써가. 그래서 다른 번역은 되게 그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있게 되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뇌 가운데 있게 됐다 이 말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을 의미해요.
고뇌 가운데 있게 됐다는 말은 너무 큰 스트레스, 눌려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제자들이 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42절을 볼까요? 45절 볼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잠들었대요. 왜 잠들었다고요? 뭐 때문에? 슬픔. 여기 슬픔이라는 단어는 근심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뭐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잤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눌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지만 스트레스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염려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염려가 심하게 오면 무슨 생각이 들든가요? 막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염려가 심하게 오면 생각이 거기 확 빨려가고요, 거기 생각하다 보면 막 지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스트레스가 엄청 되면 아무 일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집중이 안 돼. 그럴 때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있어야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좀 누워서 잘라 그러면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어떤 데는 자다가 막 꿈도 꾸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이게 눌려있는 상태죠.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너무 큰 염려가 있어. 스트레스가 앞에 있어.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 보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이 있어요. 많이 만나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요,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은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44절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는 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만큼이요? 땀방울이 빗방울 되어 떨어질 만큼.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염려를 받아서 문제 속에 눌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순간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후에 응답받으셨어요. 응답받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네, 해결됐어요. 그 예수님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눌림이에요. 눌림. 환경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이 짓눌렸던 것이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매우,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십자가 앞두고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델로서 마음이 짓눌려 죽게 되었대. 그렇지만 기도 후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똑같은 환경, 변하지 않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환경을 본 겁니다. 환경 너머를 보게 해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관점을 갖게 되고요,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염려가 맡겨집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될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 은혜로 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내려놓고 서는 것입니다.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은 믿음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 전에 이미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안식이 우리의 삶에 있게 돼요.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하나님 도우실 걸 알아요. 스트레스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문제에 짓눌려 눌리지 말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절박하게 찾고 구하면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재해석하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아멘. 이 기도가 능력인 이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며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야 합니다.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 오기까지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기회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기회입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보여요. 염려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어려움이 보여요. 또 그런 순간에 우리가 보통은 뭐예요? 염려, 문제, 어려움, 이것 때문에 눌려요. 슬픔으로 잤다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눌려버려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날밤을 새우면서 게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또 이 말 듣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엉뚱한 짓 왜 하는 줄 아세요? 날밤을 새워가면서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그냥 엉뚱한데 헤매고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영화 같은 거에 심취돼 가지고 그냥 하지고 그냥 날밤을 새우거든요. 엉뚱한 짓 하거든요. 해서는 안 될 짓 막 하거든요. 왜 그러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눌리는 거죠. 이게 자는 거예요. 슬픔 때문에 자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해요. 막 이렇게 눌리는 거죠. 그냥 피하고 도망가려고.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기회를 하는 거죠. 어떤 기회? 하나님 만날 기회.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는 거죠. 더 절실하게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관점이 열리면 환경이 더 이상 억압이 아닌 거죠. 스트레스가 더 이상 스트레스로 오지 않는 거죠. 주님이 이미 처리해 놓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아는 거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 스트레스 받아고 눌리는 자는 사람 있어 없어? 아니, 네 얘기 말고 네 얘기라고 생각 안 할게. 있어 없어? 있어? 많아? 네, 있어요.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 사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랍니다. 믿음은 그냥 성숙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게 히브리서 5장 14절 아닙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연단을 받아, 저는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자기에게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는데 문제는 다 피해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와요. 어떤 때는 문제가 더 집중적으로 오는 것 같아. 왜? 빚으시려고. 그때 뭐예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죠. 눌릴 것인가, 돌파를 해낼 것인가. 문제만 오면 문제만 오면 스트레스 받아. 문제만 오면 눌려버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스트레스가 오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계속 영적인 하나님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보게 되면서 문제가 있지만 난 자유해요. 문제가 있지만 기쁨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지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과거에 있었지만 더 이상 염려가 아닌 상태로 가는 거죠.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반대로 실패하는 비결도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라면 실패할 수 있는 비결도 가르칩니다.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어려움이 오면 자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자고, 낙심해서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자고, 그냥 뭔가 앞에 할 일이 부담스러워서 자고, 혼돈스러워서 자고, 그냥 팍팍 눌리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아니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꾸. 실제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어서 하나님 안 찾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 있지만 눌리고 말어. 그냥 어려움이 있지만 눌리고 말어. 그러니까 계속 눌려. 환경이면 또 눌려. 그 다음에도 또 눌려. 그 다음에 또 눌려. 하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언제나 눌려요. 언제나 마음이 답답해요. 언제나 마음이 힘들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몰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왜? 계속 환경의 스트레스에 눌리니까.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이끌어가는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 어려움이 있지만 기뻐요. 내 마음은.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은 담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이끄실 것이니까요.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 간증에 있어야 돼요. 아멘. 환경이 편안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환경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환경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이 와요. 저는 제가 죽을 걸 알아요. 전 제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제가 점점 늙어가고 힘이 빠지고 이런 데가 아프고 막 아플 것도 알아요. 점점 그럴 걸 알아요. 이거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에 억눌리느냐 아니면 환경 너머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원수마귀가 활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사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가 오고 문제가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뭐가 좀 잘 된 것 같다, 이제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끝.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해요. 실제로 하나님 찾아보자고요. 함께 하나님을 찾아보자고요. 유혹에 이기기 원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뜻을 내리고 하나님 주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면 담대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삶의 안식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 삶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에 이렇게 그러한 평강과 안식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앞두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집회 앞두고 엄청 부담이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그럼 더 준비가 안 돼. 그때 뭐 하냐? 누워 있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가 엄청 눌려요. 어떤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사이즈는. 그러면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염려가 맡겨지고 주님의 함께 하실 걸 신뢰하고 자유함이 주어지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정말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세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서성민 권사님 할렐루야. 요즘 좀 의기소침하신 것 같아.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